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을 가집니다. 첫 번째 감정은 행복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행복이 아닌 다른 것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매주일 오후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이 묵상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를 잠시 살펴본다면 빌립보서는 본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보낸 편지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로마에서 1차 수감되었다가 생활 그 마지막 그 절기에 기록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개척한 것이죠.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랫동안 지속해서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만남들이 있었지만 이곳은 2차례 정도 방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바로 오늘 본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개척은 했지만 2차례 방문한 것으로 끝이 난 그 교회에 얼마나 애정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가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감사하고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기쁘고 행복한 즐거운 교회일까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빌립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행복을 주는 교회 그리고 행복을 주는 교인들인가? 첫째는 그들이 동력했습니다. 동력.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뉴스를 통해 살펴보면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울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굉장히 비싼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그곳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3, 4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기도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옥중에서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같이 동력하는 빌립보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같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같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게 뭡니까? 동력한다는 겁니다. 늘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소식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동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에 함께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후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 짧은 시간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가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포했던 그 복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세워져 감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동력하다. 동력은 그냥 함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동력은 그냥 물질로 후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력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같이 교제하고 성장하며 성숙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동력함입니다. 이 동력함을 통하여 기쁨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기쁜 상황이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함께하는 지체들이 든든히 말씀 가운데 서 있고 흔들리지 않기에 그 소식이 그에게는 행복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옆에 있는 지체들만 생각하면 답답하십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답답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한심하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동력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동력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동력함이 없기에 답답하고 한심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그들이 동력합니다. 그 복음 가운데 서 있기에 아무리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동력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성장합니다. 동력은 같이 세워갑니다. 이러한 노력과 모습이 없다면, 이러한 노력과 모습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고역을 같이 하는 것이죠. 짐이 됩니다. 슬픔이 되고 비참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역자입니까? 우리 교회는 고역자입니까? 더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역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며 성도들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말씀의 은혜의 빛을 나타내는 귀한 동력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가운데 서 있기 바랍니다. 그 기쁜 소식, 그 은혜의 소식, 그 놀라운 능력의 소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동력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과 은혜와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동력이 아니라 노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노역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력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 보고 동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행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 위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동력하는 그 동력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행복을 주는 사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둘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동력하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누가 합니까? 누가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 확신이 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확신이 서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하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기로 이것이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확신이 들면 행동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들어 설명합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옥에 갇힌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집단 또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전에 계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경험들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회자들이 옥에 갇히고, 그러므로 교회들이 힘이 사라지며 그 앞에 굴복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옥에 갇히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지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지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확신이 있었기에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도 동일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그들의 메인바가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 확신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통하여 행동하는 그 모습은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임을 당하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뜻과 그 결단과 그 결심을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같이 확신함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헌금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과 그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고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왜요?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은혜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같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음을 간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난 주간을 지킬 때 이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부활의 그 기쁨이 다음 주에 우리가 누릴 텐데 그 기쁨이 왜 기쁨인지 알고 계십니까? 확신이 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확신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조용히 묵상하시고 묵묵히 묵상하실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확신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확신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는 무엇을 했기에 행복을 주는 교회이며 사람인가? 마지막으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애정의 말이 담긴 기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의존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것, 내가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열심으로 주님의 사역들과 그 선교 사역을 동참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바로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요청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에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나요? 나를 건드린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느 누가 나의 감정과 자존심을 건드린, 무너뜨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은 결국은 끝이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랑이 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풍성해지고 난 뒤에 지식과 총명이 채워짐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우선시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만 설명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한계가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꺾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하는 사랑, 그리고 내가 얻는 이득이 없지만 나누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을 이루어가라. 사랑의 풍성함을 누려라. 그 풍성함을 누릴 때 이 교회의 의의 열매가
풍성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순이 되는 것이죠. 외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사랑하시고 부족한 자는 부족한 자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동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력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동력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동력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말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모임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우리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답답하고 분이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력하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